전쟁 중에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에 나타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이스라엘의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후계자로 그렇게 만드는 일은 했지만 아람으로 들어가서 또 오늘 나타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시행하게 되었던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과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아합이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러진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그리고 갸륵하게 보시고 그 아합의 당대에는 멸망시키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아합의 그 가문을 처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미루어져 있을 때에 엘리야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일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세벨도 죽고 그리고 이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이 다 멸절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도 정확해요. 그리고 너무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해요. 엘리사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붓지 않고 그것도 자기에게 배우고 있는 그 선지 생도,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청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봐도 젊은 청년에게 너는 가서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속히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그 선지 생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갑니다.
그 길르앗 라못에 군대가 지금 주둔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거기 아사엘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거기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주둔하고 있고 군대와 함께, 그리고 남유다 왕이 아하시아가 그 병문안하러 거기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 생도에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청년이 생각할 때 청년은 빠릿빠릿하잖아요.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급박하게 그 사역을 하고 도망쳐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 것을 이 청년에게 주지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청년은 먼 길, 한 6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가서, 그것도 전쟁 상황에 있는 그런 진영에 찾아 들어가서, 또 그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예후가 여기 장관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장관에게 얘기하겠느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방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것도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허름한 청년이, 그때 청년이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적군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청년이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짜고짜 이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절단내라고 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아니, 지금 왕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부상은 당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군대 장관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반역행인데, 거기다 대고 너희의 왕을 완전히 처단하고 네가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 그런데 웬일인지 이 청년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나와서 급히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 모여있던 장관들이 평안하냐? 예후에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뭐 별일 없었느냐? 뭐 정신없이 도망가는 청년을 보고 저 미친 사람과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왔다가 뭔가 얘기하고 급히 도망가니까 저거 미친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물어보니까 예후가 그냥 그대들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순 없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후가 그 청년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 반역의 얘기를 반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예후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하며, 또 그 장관들이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발밑에 깔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추대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장관들은 저마다 다 이 정부에 대한, 왕에 대한 그런 불만이 가득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후가 이 장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이 모반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 그것도 엘리사도 아닌 그의 생도들을 보내서 그 생도가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예후와 그리고 그 장관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의견이 주고 받아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그랬다 그러면 아마 지극히 모시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 생도가 와서 한 일에 대해서도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걸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겉으로 돌출되어서 거기에 아예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마저 이 선지 생도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고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걸까요? 전쟁 중에도 그 위급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흐르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의해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곳에는 그냥 선지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엘리사를 부르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그 엘리사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거고 이 선지자 그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은 엘리사가 가든 아니면 그 생도가 가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전쟁 중에라도 가서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 모든 위급함이 다 풀어져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참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역을 맞춰놓고 당당하게 그렇게 여유 부리며 나왔으면 더 우리의 마음을 역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런지 모르지만 그냥 나와서 황급히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답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선지자의 참다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고 엘리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생도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계시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직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이뻐하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강력하게 밀려들 때 과연 그 전쟁 중에 그 험난한 길을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거기서 두려움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한다면,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목숨 걸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전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곳이라도 그 말씀을 흐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분통해야 될 일이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거기가 비록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흐르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안을 뜨고 보여주실 때 이 사명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말씀으로 흐르도록 이 어지럽고 힘들고 패역하고 뒤엉켜 엉망이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